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할렐 시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는 시들이 할렐 시편이다. 그래서 113편에서 118편이 이 할렐 시편의 첫 번째 부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14편을 저희가 나누었는데 여러분 114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 할렐루야가 안 나오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할렐 시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114편은 115편에 가면은 다시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죠.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114편은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14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1편, 112편도 포함해서 생각하자면은 어쩌면은 이 할렐 시편의 가장 중앙에, 가장 중심부에 속하고 또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그 피바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은데 여기에 할렐루야도 찬양함도 없는데 어떻게 할렐 시편이 될 수 있을까?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찬송의 시들은 찬송의 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114편의 내용이 뭡니까? 114편의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40년 광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과거의 일이죠, 과거. 그러니까 지금 나와는 어쩌면은 별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과거 조선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우리 조상이 어떤 일을 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가 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데 3절과 4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다가 도망했다.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의미하죠. 요단이 물러갔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완성하셨는데 지난 5절과 6절 말씀에는 묻습니다. 어찌함이냐라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찌함이며 어찌함인가 어찌함인가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느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7절과 8절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거룩하신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셨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바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리바의 물 사건이 2번이 나와요. 사실 이 2번이 다릅니다. 똑같이 무리바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2번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떨어지게 돼요. 시내산 인근 지역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 강구하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은 것을 우리는 무리바의 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나서 또 다른 무리바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신광야라는 가나안에 가까운 그 광야에서 가데스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기억하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 갈렙과 함께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근 지역이었어요. 또 다시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뭐 40년 가까이 지났지만은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원망과 또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르비딤의 무리바라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을 쳐라라고 하셨는데 이 가데스라는 곳의 무리바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돌을 2번을 치게 됩니다. 그때 물은 나왔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물의 사건, 그 무리바의 사건을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 사건에 잇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친다, 물이 솟는다, 물이 몰려온다라고 할 때는 정말 무질서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물을 다스리셨다. 물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림을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오는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가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엄을 보이시기 때문에. 어디 물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형편과 사정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할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이름에 힘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루시기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